바울 사도가 쓴 옥중 서신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성경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개인적인 편지이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볼 때에는 그 개인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할 분명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골로새 보낸 편지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그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 사도의 언급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아키포라고 하는 인물,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는 인물이죠. 아키포라고 하는 인물이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 또 등장하는 인물로 보아서 이 빌레몬 같은 경우가 이 골로새 교회의 아주 신실한 성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 어떠한 인물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짤막한 편지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고 있다. 왜 그렇게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 이유에 관해서 5절에 보면 이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아주 좋은 소문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 또 모든 성도를 향한 그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바울 사도가 깊은 마음으로 널리 빌레몬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해줍니다. 그 한 사람의 주님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과 그 믿음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 교회 가운데서 아주 선한 영향력을 잘 드러내고 있음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6절 가서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일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이죠. 사람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아도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죄의 부패한 본성들이 늘 있는데 그러한 부패한 본성들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행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선한 자극을 준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에, 선한 일에 그들의 마음을 북돋아 주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이 빌레몬이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일하고 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감사하면서 늘 기도하고 있는 이유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가운데서 한 사람의 이런 믿음과 사랑의 이런 선한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주신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자극하고 격려해서 그리스도에게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고 값진 일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 편지를 쓰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인 성도들을 그토록 사랑하는 그 빌레몬에게
자기에게 뭔가 과거에 해를 끼쳤던 아마 그의 종이었을 것입니다. 오네 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낼 텐데 그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고 용납해 줄 것을 간청하는 그런 편지의 목적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에 관하여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 사도와 이 빌레몬의 관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 복음 안에서 그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지 사도가 얼마든지 명령을 통해서 빌레몬 형제여 이렇게 해달라라고 분명히 명령으로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명령으로 하지 않고 사랑의 근거에서 그에게 간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해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일들이 억지로 되지 않고 그가 자의로 잘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고 그가 그러한 좋은 사랑을 드러내기를 이렇게 원하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쓰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와 빌레몬의 관계에 대해서는 1절 가서 보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을 받는 자이면서 바울 사도에게 동역자다.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힘쓰는 그의 동역자 디모데를 비롯해서 함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다. 또 형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럼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어떠한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11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전에는 무익한 관계다. 안 좋은 관계였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15절 한번 가서 보면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랬습니다. 잠시 떠나게 됐다. 빌레몬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었다. 과거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도 가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오네시모가 만일 너 빌레몬에게 불의를 하였다면 혹은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다 그것을 갚아주고 보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이 관계,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아마도 주종관계처럼 주인과 종의 관계인 것, 상관이란 말을 또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런 관계임을 알게 되고 이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이 빌레몬에게 무언가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하고 도망쳐 나온 겁니다. 이 골로새에서 도망쳐 나와서 로마에 있는데 아마 감옥에서 만난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감옥 중에 있을 때 이 오네시모가 어떤 죄를 짓고 만나게 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관계였음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럼 바울 사도와 이 오네시모의 관계는 또 어떠한가?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 내가 낳은 아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1절 가서 보면 또 뭐라고 하냐면 전에는 너에게 참 무익한 자이지만 지금은 나에게 매우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12절에서 또 가서 보면 또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는 내 신복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복. 이 신복이란 말 보면은 아마 번호가 매겨져 있죠. 밑에 가서 뭐라고 써 있냐면 심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오네시모를 생각할 때 그는 감옥 가운데서 내가 낳은 아들과 같고 내게 매우 유익한 자이고 내 심장과 같이 여길 수 있는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서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 그렇게 표현할 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16절까지 보면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임을 또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이렇게 전과 과거를 바꾸었는가? 그것은 복음을 그가 알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 오네시모가 자기의 삶이 변화된 그 이유 때문에 그의 과거의 삶과 이제의 삶이 이렇게 확연하게 변화된 그런 모습을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무엇인가 잘못을 하고 그의 곁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도망쳤어요. 도망치다가 이래저래 하다가 결국은 그가 감옥에 갇힌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로마에 왔는데 그는 죄인의 신분으로 이 감옥의 수감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들만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깝고 좋지 않고 분위기가 밝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면 그 감옥에서의 그 만남을 통해 오네시모는 복음을 알게 됐고 그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발견하면서 자기의 죄악된 과거를 다 씻어버리고 그는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이었고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마치 아들처럼 자기의 심장처럼 여기는 만큼 신실한 자로 그가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서 그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중요하고 귀한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이 사람을 잘 보살펴주고 받아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다시 바울 사도에게 보내준다면 이 복음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악을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승낙을 구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내가 잘 판단해서 이러한 일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내 뜻대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그에게 보내면서 잘 용납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호소하고 있는 게 뭘까요? 단순히 그가 가지고 있는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어떤 인품이나 자질이나 인격에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가 그 또한 바울 사도 자신과 같이 주께로부터 받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었고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용납받는 그러한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으니 이 용납받은 사랑으로 귀한 사랑을 함께 나누고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을 바울 사도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의 면모가 어떠한지 성도 서로를 향한 사랑이 어떠해야 될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그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은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그분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또 사건들이나 그런 모습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용납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줄 그런 마음을 갖고 아름답고 귀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저희가 주께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사람들로 우리에게 악한 본성을 따르고 우리의 죄악된 성품을 드러내는 일들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을 우리로 함께 자극하고 격려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멋진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야 됨을 저희가 교훈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격과 저희들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받은 그 귀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 되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또 이루게 하려 하심을 저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형제 사랑을 잘 배워가고 실천하고 서로 세워줄 수 있는 복된 교회로 나아가게 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교회로 부르신 귀한 뜻을 함께 잘 수종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올리는 모든 심령들 용납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은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